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게 하셨습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좀 따라하겠습니다.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만든 의도와 다르게 쓰여지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좀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제가 이걸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바로 그럴 겁니다. 그게 뭐냐면 러닝머신. 예, 바로 이제 알겠죠. 러닝머신은 뭐 하라고 만든 거죠? 예, 그 위에서 뛰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도 달릴 수 있는 운동기구죠. 그래서 이름하여 러닝머신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러닝머신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빨래나 옷걸이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닝머신을 처음에 러닝머신을 구입할 때부터 나는 옷걸이로 사용해야지라고 생각해서 사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운동해야지 하면서 러닝머신을 막 삽니다. 그래서 처음에 잠깐 좀 하다가 며칠 지나면 거기에 옷이 하나씩 걸려져 있고, 또 러닝머신이 어쩜 그렇게 옷이 걸기 편하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러닝머신을 사면 자꾸 이렇게 옷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누구의 집을 가면 항상 러닝머신이 있는 집은 항상 거기가 너저분하고 옷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을 러닝머신을 처음 고안하고 만든 사람이 봤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되게 속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진짜 고민해서 만든 나의 발명품이 그냥 옷걸이 용도로만 쓰인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또 하나의 예를 들면은 ADHD 치료제를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여러분, 이 약은 어떤 약이냐면 산만하고 또 과잉 행동을 하는 그런 충동을 억제시켜주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ADHD에 굉장히 좀 특화된 약이죠. 그런데 이 약이 요즘 어떻게 쓰이냐면 고3 수험생들에게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져서 많은 학부모들이 그 약을 구해다가 아이들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오고 집중력이 좋아지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죠. 이게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져서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을 만든 목적은 뭐였죠? ADHD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려고 만들었는데 그 의도대로 잘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의도에 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의도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억누르려고 주셨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면 우리를 살리려고 주셨다는 거죠. 살리려고, 정말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우리를 좀 살리시려고 그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선하고 율법 자체는 우리를 살리는 의도로 주셨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가 선하지 못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못 사용하고 있습니까? 못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리는 용도로 사용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ADHD 그 치료제가 정말 사람을 살리려고 만들었는데 우리가 악하니까 그걸 어떻게 이용해요?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하려고 먹인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막 어떤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너무나도 선하였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선한 의도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율법을 그 의도대로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람을 재단하고 율법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율법으로 사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용도로 사용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바로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유대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정죄했다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 거룩한 사람. 율법을 지키지 않은 너는 어떤 사람이에요? 너는 쓰레기, 너는 상종 못할 그런 인간, 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그들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로마 교회이죠. 로마 교회.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판단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로마 교회가 이 유대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로마까지 흘러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이 그 로마 시내에서 다 쫓겨나게 됩니다. 몇 년간 쫓겨났다가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찢어져서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남아서 교회를 근근히 지켜나가고 있었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얼마나 그 광경이, 그 상황이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야, 진짜 너무 오랜만이야. 어떻게 잘 지냈어? 야, 교회가 더 좋아졌다 하면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정말 기쁨을 나눴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아주 잠깐이었다는 거죠. 무엇으로 문제가 일어났냐면, 그러면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였냐면, 이 교회 안에 리더가 누구냐. 그들이 떠나가기 전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으로 로마 교회가 세워져 갔겠죠. 그렇죠?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교회를 세워 나갔기 때문에 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떠나가 있었던 그 몇 년 동안 누가 교회를 지켰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지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그 안에서 서로 이제 리더십의 자리로 올라갔는데, 돌아오니까 그 리더십의 자리에 누가 그 자리로 올라갔냐, 이걸로 문제가 일어났고, 이 문제로 인해서 로마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급기야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기준으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거 사랑 맞아? 너 사랑하는 거 맞아? 너 용납해 주는 거 맞아? 너 근데 율법을 그렇게 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는데? 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말고요, 백합교회 말고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라고, 너 살라고 주셨던 그 율법이 칼이 되어서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의도는 뭐였어요? 살리는 의도였는데 그 의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찌르는 용도로 쓰여지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율법 그러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들어옵니까? 아, 살리라고 주신 것이지, 아, 은혜로워, 이런 정서입니까? 아니면 아, 율법주의 나쁜 거야 라는 정서가 먼저 들어옵니까? 두 번째 정서가 먼저 들어오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사용해서 율법을 살리려고 주셨는데 그 의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 시대 율법 그러면 뭐 율법? 우리 신약 시대 율법이라고 먼저 이렇게 딱 색안경을 끼고 본다라는 거죠. 먼저 딱 이렇게 벽을 쌓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한 그 모든 오해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그 잘못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단칼에 끊어주고 있다는 거죠.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율법을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공격하는 그들의 다툼의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한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선언이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는 해방되었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을 다 이루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너희가 의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너희는 죄인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서 하나님의 벌을 받을까 봐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성령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유롭고 너무나도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너무나도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거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했다는 것 다 알겠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나의 바뀌지 않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계속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왜 안 되지? 왜 안 변하지? 복음을 믿고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나는 왜 저들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이것을 고민하다 어떤 결론을 내린다면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할 수 없나 보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매번 같은 문제로 넘어지다 보면은 나에게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여겨버리고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 자유함을 누린다고 했는데 주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내가 자꾸 정죄함을 받는 것 같고 자꾸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자꾸 부끄러워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자꾸 어려워지고 나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도 되는 것일까라고 하면서 자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을 의심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십자가의 복음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넘어지고 부족한 나의 모습이 드러날 때일수록 우리는 그때일수록 믿음을 써서 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넘어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꾸 넘어진 나의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다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주저앉아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발견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나의 믿음을 의심하고 주저앉고 무너지는 내 모습은 정확하게 사단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죄 가운데 은혜가 더 넘친다고 했으니까 너는 더 그때일수록 나에게 더 나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넘어졌어? 죄로 무너졌어? 그럴 때 진짜 내가 더 필요하니까 너 그럴 때 나에게 나와 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사단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감정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너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 너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 너 그런 형편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 끊임없이 감정 안에서 감정의 소리 안에서 이런 이야기 부정적인 말 자꾸 우리 안에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못 나가게 한다는 거죠. 맞아, 나 이런 꼬라지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겠어? 맞아, 나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겠는데 내 이런 모습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겠어? 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자격이 없어. 이렇게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신뢰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더 신뢰를 하는 거죠? 내 감정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를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그래 맞아 나 이러지. 그래서 주님이 피로회로 가야 되는데
나 이러지. 야, 이런 모습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나 못 나가겠는데? 이렇게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이죠. 율법 자체는 선했습니다. 율법 자체는 너무나도 선했습니다. 지금도 율법은 우리의 죄성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야, 너 그런 모습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야, 이런 모습 있으면 안 되지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주게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쥐고 있는 우리가 선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셨죠. 그것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는 다 압니다. 맞아, 복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지, 나의 모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지, 여기까지는 인정하지만 자꾸 우리 안에 어떤 정서가 찾아옵니까? 이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자꾸 무엇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믿고 우리는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내가 주님의 자녀로 그 자유를 누리려면 난 뭘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고 더 열심히 선을 행해야지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 삶을 누리는 자격이 있어 라고 자꾸 우리 안에 그런 정서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그 기준을 우리가 딱 제시하면 우리는 자꾸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은 예배를 빠지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거야. 아, 저 사람은 새벽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니까 믿음이 좋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예배 드리는데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나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들, 나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들로 우리는 믿음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냐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이 나에게 너 정말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예배드려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돼, 열심히 선을 행해야 돼,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을 했냐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냐는 거죠. 놀랍게도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 것, 내가 구원을 얻는 것, 내가 구원을 누리는 것, 내가 또 의인이 되는 것에는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좀 이렇게 전혀 빈틈이 없으세요. 야,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어서 딱 갔더니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믿음 안에서 자꾸 자기 부인을 일으킨다는 거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주저앉으면 안 되는데, 왜 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지?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치열하게 사용하여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룩한 열심을 내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곧 이제 선한 일,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행위가 먼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물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행위가 먼저 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역사하실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다 동일하게 뭐 행위로 시작했든 믿음으로 시작했든 다 그 관문이 똑같이 하나의 관문을 지나가는데, 그 관문이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처절한 절망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신앙의 공식이라는 거죠.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는 것, 내가 신앙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거룩한 열심을 내는 것은 나의 어떠한 나의 그런 믿음 좋음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사가 나와서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이웃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가 산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를 보면서 그 나라가 생각났습니다. 캄으로 시작해서 아로 끝난 나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캄보디아 나라가 생각나더라고요. 어때요? 정말 그 뉴스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무섭잖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무섭고. 근데 한번 걸리게 되면 진짜 모든 것을 다 빼앗기잖아요. 예. 그 영화 타짜 2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곽도원이라는 배우가 이런 말을 하는데, 마른 오징어에서도 짜면 물이 나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른 오징어를 쥐어짜듯이 강도 맞는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자신의 모든 옷을 다 빼앗기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고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그때 이 쓰러진 사람을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을 돌봤을까요?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불결하다고 옆으로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정결 규정을 핑계로 삼아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과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이렇게 정결 규정을 핑계로 삼아서 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인이 이 쓰러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를 치근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 10장 33절의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아멘.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치근한 마음이 듭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혹은 넘어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치근한 마음을 여긴다는 거죠.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좀 권면합시다. 치근한 마음을 회복합시다. 한 번 더 우리 반대 사람을 보겠습니다. 치근한 마음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치근한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치근한 마음이 생깁니다. 넘어진 자를 향해서 치근한 마음이 생깁니다. 무너진 자를 향해서 치근한 마음이 생깁니다. 연약한 자를 향해서 치근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너 왜 그렇게 살아라고 따지지 않냐고 치근한 마음이 생겨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강도를 만나서 치근한 마음이 생긴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당장 응급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자기의 짐승에다 싣고 가서 주막에 이르러서 이제 그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좀 보살펴 주세요. 혹시라도 돈이 더 들거든 이 사람에게 청구하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돈이 더 들거든 제가 이것을 다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사람을 돌아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완전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나를 건져내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심에서 멈추지 않고 살게 하시는 그 후속 조치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어, 죄에서 건졌어,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 그러니까 너 알아서 살아가면 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을 이겨낸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 한마디가 어떤 말씀이냐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 이후에 다 이제 회복되어지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는 이 예화에서, 이 이야기에서 야, 우리도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지, 남을 살리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았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아마 그 사람은 자기가 강도 만났던 그 날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 강도 만난 날을 왜 잊지 못하냐면 자기가 두들겨 맞아서 그 고통 때문에 못 잊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마리아인에게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날을 잊지 못했다는 거죠. 그 은혜로 인해서 그는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신처럼 쓰러진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도 살리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맞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네, 은혜 입은 자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 강도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 그 원동력은 뭐냐면 자기를 두들겨 팬 그 강도의 그 강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기를 살려준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되어서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복음은 뭐냐면 이 복음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좌절과 자신의 절망 앞에서 무엇을 기억하냐면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죠. 복음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이 주저앉고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 야, 너 왜 믿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못 살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건 맞아?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무엇이 원동력이 되어서요? 은혜가 원동력이 되어서요. 그리고 그 은혜로 다른 삶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게끔 주님이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런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제부터 나는 오늘 말씀은 이제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했으니까 나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도 이 삶을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삶을 생각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고, 나 진짜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나 무엇 때문에 안 되지? 이렇게 치열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그것을 그 해답을 말씀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아직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거든. 정말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써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 믿음을 써서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아직 안 돼. 난 무너졌어. 나 왜 이러지? 내가 믿음이 없나 봐. 이렇게 주저앉지 마시고 이런 그 사단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말고, 내가 주저앉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무너졌다면 그때 더 믿음을 써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고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요. 주저앉아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 앞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신대요.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꼬꾸라질 때까지,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방향을 정하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주님은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역시도 제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힘쓰고 애를 썼습니다. 힘쓰고 애를 쓸수록, 힘을 쓸수록, 애를 쓸수록 저에게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좌절감만 찾아왔습니다. 절망만 찾아왔다는 거죠. 왜 안 되지?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그것을 붙잡고 실험을 해봐도, 금식을 해봐도 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좌절이 됐습니다. 큐티해야지, 마음을 먹고 큐티책을 이제 정기 구독을 해놓고 그것을 받아놓고 계속해서 큐티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바빠도, 조금만 다른 일정이 있어도, 조금만 내가 더 원하는 일정이 있으면 여지없이 그 큐티를 하지 않고 타협해버리고 멈춰버리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사랑해야지 마음 먹고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하려고 마음 먹으면 어때요? 마음 먹은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어쩜 그렇게 미운 행동을 하는지 진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마음 먹으면 우리가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 이렇게 자고 있으면 그날도 막 제가 막 화를 내고 그날 딱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에 후회함이 들어옵니다. 내가 거기서 좀 한 번 더 참을까? 내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꾹 참고 해야지. 그러면 희한하게 그 다음날 어제보다 더 막 말을 안 듣고 더 이렇게 고집 피우는 저희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저의 모습이 발견된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이 안 되는지, 품으려고 하면 품어지지 않고, 용납하려고 하면 용납이 안 되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좌절한다는 거죠.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웠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였다는 거죠. 더 해야 되나? 더 채찍질해야 되나? 더 나를 올감해야 되나? 더 짓눌러야 되나?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더 좌절되고 낙심되고 저의 믿음 없음이 그대로 더 드러났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요, 제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제가 안 된다고 해서, 낙심했다고 해서, 주저앉았다고 해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를 끝까지 붙잡고 절대 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제 손은 이미 주님을 놨는데 주님이 제 손을 놓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영전 모임 때 들어와서 그 손 잡는 거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잡았습니까? 이 팔목을 잡았잖아요. 팔목을. 나는 주님의 손을 놔도 주님이 내 손을 놓지 않더라고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끊임없이 붙드시고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나는 안 돼도 주님이 그것을 하게끔 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 깊이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침에 묵상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 묵상했던 내용들이 또다시 생각나면 곱씹고 하는데 제 가운데 이런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내가 만약 1년 동안, 지금 이제 제가 8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한 2달 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내가 빠짐없이 말씀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할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바뀔까라는 궁금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묵상 노트에 적었습니다. 1년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1년 후에 저의 삶이 써내려 갈 것이죠.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년 후에 나의 삶에 대한 그 답을 어떤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 가운데서 찾게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으로 새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안 어울리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연약해서 안 돼요입니다. 나는 부족해서 못해요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또 주셨고 또 그때마다 그 상황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습관처럼 이런 말이 내 안에서 튀어나올까요? 내가 연약해서 그래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연약해서 못해요.
부족해서 못해요. 이런 말들이 왜 습관처럼 우리에게 튀어나올까요? 그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연약해서인가, 아니면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는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걸 핑계 삼아서 하고 있는가, 변명하고 있는가.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진단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점검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저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판단을 해주겠죠. 그런데 성경은 저의 그 거짓된 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거짓된 모습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진단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기억나십니까? 예, 성경은 내 마음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을 진단받고 내 의도를 진단받아야 됩니다. 살라고 주신 율법이었고, 그리고 살게 하신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율법, 그리고 살게 하신 복음이 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건져만 놓고 알아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팔짱을 끼고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 지켜보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거죠. 살 능력과 살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정죄가 아니라, 복음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의롭게 산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안 돼요, 주님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걸음이 힘겹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때로는 그런 유혹이 옵니다. 때로는 오늘 좀 쉴까? 제가 어디 갔다 와서 밤 12시가 넘으면 오늘 말씀 그냥 마무리하지 말고 그냥 잘까? 그런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버티고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나 어떤 상황에서도 네가 원하는 대로 나는 가고 싶지 않을 거야. 내 감정이 무너지고 내 감정이 상해도 나 절대 네가 원하는 대로 무릎 꿇지 않을 거야. 나 끝까지 주님 바라볼 거야. 끝까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거야. 끝까지 주님 앞에 기어서라도 갈 거야. 너가 나를 짓눌러? 그래, 내가 한쪽 무릎까지는 내줄게. 그러나 내 두 무릎은 너가 꿇게 할 수 없어. 나 그래도 주님을 바라볼 거야. 말씀을 바라볼 거야. 말씀 앞에 나를 진단받을 거야. 이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계속해서 즐겨 듣고 있는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이 날카로워진다. 그 말이 맞더라고요. 내가 나의 목표가 분명하면 방법이 날카로워집니다. 우리 승진이 있는데, 승진아, 너 대학이란 목표를 세우니까 너의 삶의 방법이 날카로워졌어, 무뎌졌어? 날카로워지지. 우리 형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형우가 꿈을 정하고 그 목표를 세우니까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목표가 분명하면,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은 날카로워집니다. 근데 내 방법이 날카롭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것이고, 내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것은 내가 아직 어떤 방향으로 갈지 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지? 주님으로 가야 되지? 주님으로 내 방향을 정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 내 방향을 정한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사람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세운 사람은 이제는 그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믿음을 써서 싸우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해졌으니까요. 나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 거야.
나 이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 거야. 이 목적이 분명하니까 이제 믿음으로 치열하게 싸워간다는 거죠. 이 결정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 목적대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늦지만 그 걸음이 힘겹지만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간 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결단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결단하고 결론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 주님께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주님으로 내 목적을 삼습니다. 주님이 나의 이제 목표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적이십니다. 주님,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감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보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내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을 살아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신 후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